계시록 1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계시록 1장을 알면 절반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책이다. 그 의미가 맞죠, 그죠? 의미인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을 계시하는 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중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신다. 바로 이 성경이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 후손이 씨잖아, 씨. 자손, 그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그 시, 그 구원 중보자, 제 문제를 해결하실 시, 그 자격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하면 저는 참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조직신학에서, 역사신학에서, 성경신학에서 우리의 구세주는, 그 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성과 인성,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주인공이 여기서 말하는 내 시다. 내 시다. 그 시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의 성취를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성도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시한 것이 계시록이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언제 이루었더라. 이게 뭘 이루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간다. 터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닫힌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듯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도다.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저는 계시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구절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계시록 6장 17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죄,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는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을 계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루어도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 열어서 보여주신 책이지만 이 보여주신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누구를 항상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만나야 돼요. 그죠? 계시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속히 오리라. 그 성경의 시작과 끝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끝인 계시록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시작과 끝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에 꺾어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죄의 일삭은 사망인데 캄캄한 어둠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군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주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걸 오늘날 막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잖아요. 나름대로 한숨 뭐 한다 그런 사람 내놓지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계시록 막 강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세례야 예수께서 그의 힘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여기서 도발적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는데? 예수님 믿고 너희 뭘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던져봐야 되죠. 집사님 교회에 왜 왔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죠? 왜 십자가 복음 이야기한다고 막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이러면서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 해준 일이 뭡니까? 장로님을 위해 해준 일이 뭡니까? 집사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이 본질적인 거, 도발적인 거 물어봐요. 집사님은 죄인인 줄 압니까? 얼마나 인생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성경에서 자기 허물을 심히 부패하고 가진 것을 누가 알기요? 그 죄를 물어봐요. 제가 집사님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면 오늘 밤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인인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40년간 동행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간들이 제일 못 깨닫는 게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야. 진노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맨날 땅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좀 아시고요.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요. 죄 없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교회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뭐 혜택이 다 흔들립니다. 교회 다니도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그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어요. 예수님한테 뭘 구하나? 뭘 구하나? 풀의 꽃을 구하나? 꽃은 다 떨어진다. 우리 박세영 집사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다른 사람 의사들 죽기를 무서워했다. 도망갈 혼자서 막 방법복 입고 60년 코로나 한 달을 다 돌보고, 지금도 주사 맞아 가면서까지 있잖아요. 환자 돌보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하는데 자기들 다 죽기로 못 돌아가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걸 주고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말이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엄정한 진리,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욥기 주제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두 개의 십자가, 네 의는, 욥, 네 잘난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항복해라. 욥이 그 하나님의 의 앞에 항복을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비로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교회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책, 영화 보고 했던 감동적인 거, 교훈적인 거, 그런 거 전해져 갖고는 오병이어 축복 가지고 신비적인 거, 윤리, 도덕, 성경을 과학, 예술로 풀이는 그런 거 가지고 당신이 안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교회와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중심, 충이 뭐예요? 마음 충자,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있어야 돼. 중심, 중자, 심자 요걸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요? 충성! 예, 충성. 계시록의 1장의 구조,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도 예수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죄로 인한 진노,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구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다. 이 의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절대로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그게 재앙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의 증언이 4절에서 9절을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10절에서 16절,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17절에서 20절. 사도 요한의 증언이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이 서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이중적 의미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계시, 열어주신 것. 그러나 이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게 이게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적 해석,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또 미래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일어날 일들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전에도 계시록의 내용이 전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 없이 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전에 대학을 나온 어린 시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뭐하고 누리고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동떨어진 과거 없이 내가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고 현재도 있는 일,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게 앞으로만 있는 일입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까? 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란 말은 미래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고 지금도 있는 일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걸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다니엘의 계시를 또 받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네가 이 책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내한테 왔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온전히 계시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천사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계시도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를 보내줍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깨우쳐 주십니까? 먼저 주의 종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 천사들에게, 사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이 교회 주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이걸 연구해서 이걸 전해줘야 될 책임이 목사님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요한에게 천사가 전해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또 말씀을 맡은 다른 천사, 다른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라왔던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 이게 계시록까지 있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서 이 읽는다는 말은 아나스코스카코운가, 이게 헬라랑 찾아보십시오. 인식하다는 말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해요. 이 계시록을 그냥 아무리 뜻도 모르고 읽어본들 보기 있겠어요. 그래서 읽는다는 말은 낭독한다는, 확실히 좀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인식하는, 깨닫는 걸 말해요. 듣는 자. 이 듣는다는 말은, 읽는 자란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전해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와닿도록 말해라. 이게 뭐냐? 아,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 목사님, 야, 성경이 그런 것이구나.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이해를 하고, 본인이 먼저 이해를 못하면 이걸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줄 때 그것을 들어야 되겠어요. 계시록을 엉뚱하게 인식한 종한테 계시록을 들으면, 이만희한테 계시록 강론을 아무리 들어도 복이 있는 겁니까? 저주가 있는 겁니까?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영호 목사님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듣는 자란 말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인식한 그분이 가르치는 그것을 듣는 자지, 그죠? 김지진 목사님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듣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마음에 와닿아. 그 사랑이 내게 마음에 부어버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씀도 단순히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이 뭐냐? 천국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경을 감독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책임이 목사한테 주신 거 맞죠? 그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면, 성경을 풀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이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을 레위기를 통해, 창세기를 통해, 말라기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풀어주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천국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몸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자라 이 말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분별해서 그 분별된 그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그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가 지키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복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었노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사모한다. 이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가 확실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확실히 그걸 바울이 먼저 인식을 했겠죠. 그걸 전해줬을 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실히 이해했을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씨를 뿌릴 때 듣는 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100배 하는 게, 이게 저는 성경을 들을 때 자꾸 연구함으로 창세기에 대한 이해력이 어떤 것은 30배, 계시록에 대한 이해력이 60배,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100배로 그 깊이 높이가 더해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렇게 될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까 자신의 삶에서도 열매가 안 나타나겠어요?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그런 차원에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깊이가 항상 천척이라. 예? 성경은 항상 천척이라. 천척이란 말은 무한대라 이 말이죠. 그죠? 천척을 청량하니 그 천척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데에서는 무릎,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자꾸 보다 보니까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의로다.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요. 이런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확실히 읽고 듣고 해야 지킬 수가 있죠. 요한의 증언인데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이 축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축도 아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 보면 항상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항상 무엇이 중심입니다. 이 희한하더라고요. 헬라어 성경 이제도가 문제잖아요. 그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이래야 되는데 이제도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읽는다네. 오늘이 중요하다 이거 오늘. 그래서 이제도 이렇게 있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며 성부 하나님의 전에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전에 계시지만 특별히 성부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 7영과 성령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충신과 진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기 땅의 임금들도 저도 이런 부분에 참 고민하게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상 불신자 시진핑 이런 사람들의 머리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입니까? 불신자의 머리가 아니죠. 예? 땅의 임금들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의 머리였다가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에 내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예수님이 흘린 피를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땅의 임금들이란 말은 이 땅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불신자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여기서는 땅의 임금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성도들을 땅의 임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강한 자가 죄의 근세로 불신자를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로 삼아 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공중 벤처 잡은 자 마귀가 왕이 되어 끄는 대로 끌려갔어. 근데 속량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성도들을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와 성령 성자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5절 6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8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사자를 누가 만나보겠느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드리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이 했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그죠? 사랑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강한 자의 흑암의 근세, 사탄의 머리, 사탄을 머리로 삼고 있었던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그의 피잖아요. 자유케 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 자녀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게 뭐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는 사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그게 누가복음 17장 26절 그게 너희 안에 이 말은 의문입니다. 의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예수님이 이제 내 머리가 되고 내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는 살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내 자신이 뭐가 되었어요? 나라가 되었다.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맞죠? 피를 증거하죠. 피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내가 나라, 내가 제사장이다. 누가 삼아준 예수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 하실 것이죠. 그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8가지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충성된 증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드려줌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주셨다. 찾아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10절에서 16절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 자,
먼저 보여준 게 뭐라고요? 일곱 금초대다. 일곱 금초대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일곱 금초대다. 일곱 금초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계세요? 네? 인자 같은 데가 촛대 사이에 100명이 모여야 중간교회고 10만 명이 모여야 큰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작은 교회입니까? 동등한 교회입니까? 네?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성경 목사님과 좀 강의 생겼으니까 우리 한 10명도 잘 안 모입니다. 이 강의. 그거 필요하다.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간다. 나는 한 사람 놓고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강의한 적 있다. 괜찮다. 한 분도 금초대 아닙니까? 피로 값지고 산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 우리 새벽기도 이제 늘 고정 현관은 4사람, 5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큰 금초대입니까? 그게 작은 교회입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거. 이분이 누구예요? 요한이 증언한 이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하고 관계 계시는데, 예? 우리가 작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누구 모습이죠? 제사장 모습이죠, 그죠? 이 제사장, 제사장, 이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모습, 가슴에 금띠를, 요한복음의 주님이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수가, 계시록에서는 전투하는 주님이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할 때는 항상 복음과 결부시켜서 이 복음을 전가해 주는 의로운 오른손에 7별, 누구예요? 각 교회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 모든 성도가 또한 주님의 의로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도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맡아주신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스타 7별이다. 그러기에 별 하나가 타락하게 되면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별 하나가 있는데, 스타가 타락을 해보니까 교회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빠질 겁니다. 예?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그의 입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말씀금이 나오고,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금이 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7은 촛대가 있고, 그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쫙 보여줬을 때 요한 밤모습에 요한 앞에 되었던 요한의 감격이 어떠했겠냐. 우리도 코로나가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주님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예? 밤모습이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예요. 예? 7 금백주사, 우와! 대제사장 모습과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뭘 코로나를 건대, 재앙이를 왜 건대? 재앙이를 살리는 길도 우리가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재앙이 지키는 거 아니니? 그 재앙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당신도 심판에 이르지 않아.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 건강시키기, 민족을 살리는 것은 교회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이게 히스토리라는 역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여자의 후손과의 대결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면 심판하며 싸운다.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복음을 거역하는. 지금 지구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안 돌아오니까 백신 이거 아무리 맞아도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해답은 그게 있는데 일곱 금초 때 사이 한국 일곱 금초 때 계시록의 주님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온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신 떨기나무 불꽃. 이 떨기나무는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불꽃 안에 있잖아요. 불꽃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시니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하면 할수록 더 많이 되어갑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를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 세상 떠나갈 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해라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라. 그게 뭘 했는지 압니까?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돌은 요단강에 묻고 요단강 제사장이 서있던 거기서 서있던 돌을 길갈에 새로 세웠죠,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거기서 또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했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잖아. 신발을 벗고 자기 정과 욕심,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다. 그렇잖아. 너와 함께한다. 할례 정신, 매복 정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그 정신만 있으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니고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해라. 우리도 성경을 늘 읽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게 뭐 있나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지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제가 여기 구절에다가 그걸 하나 더 써보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라. 그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주님의 1, 2, 3의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자, 성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죠? 공의의 하나님.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죽은 자가 지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도 사지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공의에 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 죽음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저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밖에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해요. 복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게 복음 말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 1장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나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 앞에 엎드리며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릴 때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오니 충성된 증인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이 먼저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주께서 맡겨주신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의 맡겨주신 양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한 분 맡으신 그 교회 양떼들을 올바로 인도할 때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눈이 가리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열리지 못한 그분들에게까지도 이 복음 진리가 확실히 전달되어져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많은 사람의 옳은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